16일차 에스겔 24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9년째 되던 해의 10월 10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 날짜, 바로 오늘 날짜를 기록해 두어라. 바로 이 날이 바빌로니아 왕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여 공격한 날이기 때문이다. 너는 저 반역하는 족속 곧 유다 백성들에게 한 가지 비유를 들어 말해 주어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마솥 하나를 걸고 그 안에 물을 부어라. 그런 뒤 양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한 마리 잡아 그 살코기를 썰어 가마솥 안에 집어넣되 제일 좋은 부분인 넓적다리와 어깨축지 부분의 살코기를 집어넣고 또 뼈들 가운데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 그 가마솥 안에 가득 채워넣어라. 그런 뒤 가마솥 아래 나무를 쌓고 불을 지펴 물을 펄펄 끓여라. 가마솥 안의 뼈들이 무르도록 오래도록 푹 삶아라.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성읍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안에 녹이 잔뜩 슬었으나 그 녹을 한 번도 닦지 않은 녹슨 가마솥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제비뽑아 순서를 가릴 필요조차 없이 너희는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를 하나하나 모두 다 꺼내어라. 죄 없는 사람들이 흘린 피가 그 성읍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다. 너희는 땅바닥에 흘려진 그 피를 흙으로 덮지 아니하고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그대로 방치해 두도록 한 것은 바로 나다. 심판의 날에 내가 그 피를 보고 진노를 터뜨려 너희에게 복수하려고 그 피가 흙에 덮이지 않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사람을 죽여 피 흘리는 살인자들의 성읍아, 내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재앙의 날을 위해 내가 장막 더미를 높이 쌓아 놓을 것이다. 내가 장작을 많이 쌓고 불을 지펴서 가마솥 안의 고기를 푹푹 삶아 녹이고 국물을 바짝 졸이고 그 뼈들을 다 태운 다음 가마솥이 빈 뒤에도 숯불을 더욱 뜨겁게 하여 가마솥의 노수를 벌겋게 달구어서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다 녹이며 그 안에 녹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이 성읍은 참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피곤케 한 성읍이었다. 내가 이 성읍의 더러움을 제거하려고 부단히 애썼지만 그 녹이 벗겨지지 않았고 어지간한 불로는 없어지지 않았다. 예루살렘아,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 하나가 이방 우상을 섬긴 음행이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네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네가 도무지 깨끗해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향해 내 분노를 다 쏟아붓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결단코 깨끗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했으니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을 행함에 있어 내가 절대로 돌이키지 않겠고 너를 조금도 아끼지 않겠으며 나의 결정을 결코 뉘우치지 않겠다.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니 심판의 그날에 그들이 내 모든 악한 행실에 따라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이제 내가 너의 아끼는 사람을 일순간에 쳐서 내게로부터 빼앗아 가겠다. 그럴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탄식도 조용하게 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애곡하지도 말아라. 평소처럼 네 머리에 수건을 통여 매고 네 발에 신을 신어라. 네 수염을 가리지도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말아라.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었는데 그날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다. 다음날 아침 나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따랐다. 그러자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왜 그렇게 행동하시오? 당신의 그런 행동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그 의미를 말해주지 않겠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소.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이제 내 성소를 더럽히려 한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고 너희가 눈으로 보고 기뻐하며 너희 마음으로 그토록 아끼던 내 성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또 내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너희 자녀들도 칼에 찔려 다 죽게 할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에스겔이 행한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너희는 수염을 가리지도 못하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 먹지도 못할 것이다. 평소처럼 머리에 수건을 동여 매고 발에 신을 신은 채로 있게 될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슬퍼하지도 않겠고 울지도 않을 것이니 그것은 내 주변의 가족과 친척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너희는 너희의 죄 때문에 패망한 줄 알고 서로 마주보며 가만히 탄식하며 아픈 신음소리만 토해낼 것이다. 그렇다. 이와 같이 내 종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는 내 종 에스겔이 행한 대로 똑같이 행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너 사람아,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그들의 기쁨과 영광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마음으로 그토록 간절히 아끼는 그들의 자녀들을 빼앗아 데려가는 날, 그날에 예루살렘 성읍에서 빠져나온 한 도망자가 내게로 와서 내 귀에 그 소식을 알려줄 것이다. 그때 비로소 내 혀가 풀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고 이후로는 더 이상 침묵하고 있는 벙어리 신세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 표징이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5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암몬 족속이 있는 쪽으로 내 얼굴을 향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선포하여라. 너는 암몬 족속을 쳐서 예언하기를 너희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성소가 짓밟혀 더럽혀졌을 때, 이스라엘 땅이 파괴되어 황폐해졌을 때, 유다 백성이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런 광경들을 보고 말하기를 얼씨구 좋구나, 참으로 잘되었다 하고 환송을 질렀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동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이 내 땅으로 몰려와 진을 치고 내 땅 가운데 자기들이 살아갈 천막을 칠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과일들을 먹고 내 우유를 빼앗아 마실 것이다. 그날에 내가 또 너희의 도성 납바를 낙타의 방목장으로 만들고 너희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누워있는 곳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땅이 대적에게 짓밟혀 황폐해졌을 때 너는 그 광경을 보고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좋아하였고 온 마음으로 멸시하면서 기뻐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내 손을 너희에게로 뻗어 너희를 다른 여러 민족들이 손에 넘겨주어 그들로 너희 민족을 철저히 약탈하게 할 것이니 그들이 온 땅의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끊어버리고 온 세상의 뭇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를 멸망시켜 뿌리째 잘라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제야 너희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모압과 셀이 말하기를 유다 족속도 다른 모든 이방 족속들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모압 땅의 변방에 있는 여러 성읍들 곧 그 나라의 영광인 베드시못과 바알므온과 기레다임을 허물어버리겠다. 암몬 족속과 마찬가지로 내가 모압 족속도 동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니 이로써 모압 족속이 더 이상 뭇 민족들 가운데서 기억되지 않도록 하겠다. 내가 이렇게 모압 족속을 심판하여 그들에게 벌을 내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에돔 족속이 유다 족속을 쳐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았으나 지나치도록 무자비하게 원수를 갚음으로써 크게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내 권능의 손을 에돔 위에 뻗어 그들을 칠 것이니 내가 에돔 땅에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땅을 폐허로 만들겠다. 대만에서 드단에 이르기까지 에돔 땅 전역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그 땅의 사람들이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을 빌려 에돔 족속에게 보복할 것이니 그날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의 분노와 진노에 따라 에돔 족속에게 그대로 보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이 나의 분노와 진노에 따라 에돔 족속에게 가차없이 보복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에돔 족속은 내가 보복한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블레셋 족속이 옛날부터 이스라엘에 대하여 적개심을 품고 아주 미워하였으므로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을 쳐서 모조리 없애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제 내가 내 권능의 손을 블레셋 족속의 머리 위에 뻗어 그들을 사정없이 칠 것이니 그 땅의 그렛 사람들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해변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날에 내가 끓어오르는 엄청난 분노로 그들에게 크게 보복할 것이니 내가 그들에게 내 원한을 철저히 갚을 때에 그제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6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1년째 되던 해의 어느 날 초하루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두고 말하기를 얼씨구 좋구나. 세상 만민들의 관문이라 불리는 예루살렘이 부서져 버렸으니 이제 내가 그 덕을 보겠구나.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 이제 내가 번성하겠구나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치겠다. 내가 여러 민족들을 일으켜 너를 치게 할 것이니 바다가 성난 파도를 일으키듯 그들이 다 함께 몰려와 너를 덮칠 것이다. 그날에 그들이 내 성벽들을 부수고 내 망대들을 허물어뜨릴 것인데 그때 나도 폐허가 된 내게서 모든 돌멩이들과 흙먼지까지 싹싹 다 쓸어내어 너로 맨 바위만 드러나게 하겠다. 그러면 너는 바닥 가운데서 어부들이 그물이나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의 두로는 이방 민족들에게 약탈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 본토인 해변 들판에 있는 딸들도 전쟁의 칼로 인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날에 내가 모든 왕들 중에 왕인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을 북쪽에서 불러와 너 두로를 치게 할 것이니 그가 말과 전차와 기병들과 큰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너를 칠 것이다. 그 왕이 내려오면 그는 먼저 해변 들판에 있는 네 딸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일 것이다. 그런 뒤 너를 무너뜨리기 위해 너의 사방을 포위한 후에 높은 사다리를 세우고 흙 언덕을 쌓으며 방패들을 지켜 세울 것이다. 또 그 왕의 군대는 두로의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 공격용 큰 쇠망치를 배치할 것이고 각종 무기들로 성벽을 칠 것이며 도끼로 망대를 부술 것이다. 그 왕이 이끌고 온 군마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는 말발굽이 일으키는 흙먼지로 뒤덮여버릴 것이다. 마치 사람이 성벽으로 무너진 곳을 통하여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왕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너의 모든 성문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 군대 기병들의 말발굽 소리와 전차들의 바퀴 소리에 내 모든 성벽이 크게 뒤흔들릴 것이다. 그때 그 왕은 말발굽으로 내 모든 거리들을 짓밟을 것이고 칼로 내 모든 백성들을 쳐 죽일 것이며 쇠망치로 내 모든 견고한 돌기둥들을 땅바닥에 허물어뜨릴 것이다. 그 왕은 내 모든 재산을 약탈할 것이고 내 모든 무역 상품들을 강탈할 것이며 내 모든 성벽을 무너뜨리고 내 모든 좋은 집들을 파괴할 것이다. 또 그가 내게 돌멩이 한 개, 나무 한 토막, 흙 한 줌을 남기지 않고 바닷속으로 다 쓸어 넣을 것이다. 그날에 내가 내 모든 노랫소리를 그치게 하고 내 수금 타는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 두루를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텅 빈 맨 바위로 만들 것이니 그렇게 되면 너는 바다 가운데 어부들이 그물이나 펴서 말리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너는 다시는 새로 건축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주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해 말씀하신다. 너 두로가 무너져서 부상자들이 신음소리를 내지르고 무자비한 사륙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벌어지게 되는 날 해변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들이 그런 광경을 보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떨 것이다. 그때 바닷가 나라의 왕들도 모두 보좌에서 내려와 화려하게 수놓은 자기들의 왕복을 벗고서 두려움의 옷을 입은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면서 너 두로의 비참한 모습으로 인하여 공포에 질릴 것이다. 그때 그들은 또 너 두로의 멸망을 두고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아 슬프다.
뱃사람들이 살던 유명한 성읍이여, 너와 내 백성이 바다 가운데서 그토록 강하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느냐. 너와 네 백성이 바닷가의 모든 나라들과 주민들에 대해 그토록 세력을 떨쳐 그들을 벌벌 떨게 만들더니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하고 말았느냐. 네가 무너져 멸망하던 날 바닷가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바다 가운데 모든 섬들이 내 비참한 종말을 지켜보며 경악하고 있구나.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 두로를 멸망시켜 사람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만들고 깊은 바닷물을 내 위로 끌어올려 많은 물로 너를 완전히 뒤덮어버릴 때에 내가 너를 구덩이로 내려가는 다른 죽은 자들과 함께 깊은 구덩이로 내려보내어 이미 오래전에 죽어 그 구덩이 가운데 있는 옛적 사람들에게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과 함께 땅 아래 저 깊은 그곳, 아주 오랜 옛적부터 폐허가 된 그곳 구덩이에서 영영 살게 할 것이니 너 두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할 것이고 더 이상 산 자들의 땅 곧 지상에서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 두로를 철저히 멸망시켜 더 이상 지상에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너를 찾고 또 찾더라도 다시는 너를 영영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27장.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라. 그런 뒤 두로를 향하여 그 노래를 부르라. 너 두로야, 바다를 드나드는 입구에 자리 잡고 수많은 해변 지역의 민족들과 무역하는 자여, 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네가 너 자신을 두고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아무 흠 없이 완벽하게 아름답다 하고 자랑하는구나. 내 영토는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 너를 지은 자들이 너를 흠 없이 아름답게 만들었구나. 너 두루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건대 스닐산의 잣나무로 판자를 만들어 내 몸통을 형성하였고 레바논 산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내 돛대를 만들었도다. 파산의 참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기띔 섬의 회양목에 상아로 우아하게 장식하여 내 가판을 만들었도다. 이집트 산에 수놓은 고운 쇠못이로 내 돛을 만들어 그것으로 내 깃발을 삼았고 엘리사 섬의 푸른색 자주색 천으로 비단으로 내 선실의 차이를 만들었도다. 두로야, 시돈과 아로앗 주민들이 내 사공이 되어 노를 저었고 항해에 익숙한 내 전문가들이 내 키를 조정하는 선원들이 되었도다. 그 발에 노련한 기술자들은 배의 틈을 막아 물이 조금도 새지 않게 해주는 자들이 되었으니 바다의 모든 배들과 선원들이 앞다투어 내게로 와서 활발하게 너와 무역하였도다. 페르시아와 룻과 붓 사람들이 내 군대의 용병이 되어 내 배의 난간에 방패와 투구를 걸어 놓았으니 참으로 내 영광이 빛을 발하였도다. 아르와 사람들과 내 군대는 너의 성벽 사방에 둘러있고 감마 족속의 용사들은 내 모든 망대들을 지키고 있으니 내 성벽의 사면에 걸어놓은 그들의 둥근 방패가 너를 더없이 아름답게 해주었도다. 두로야, 내게는 각종 물품들이 풍부하였으므로 다시스 사람들이 너와 무역하였도다. 그들은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가져와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야완과 두발과 메색 사람들도 네 무역 상대가 되어 노예와 청동 그릇들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사람들은 수레를 끄는 말과 군마와 짐 싣는 노새를 가져와서 네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드단 사람들도 네 무역 상대가 되었고 여러 섬 사람들도 너와 무역 거래를 하였으니 그들은 상아와 검은 박달나무를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을 바꾸어 갔도다. 참으로 너 두로가 제조한 각종 물품들이 풍부하였으므로 아람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다. 그들은 남보석과 자주색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무역 상대가 되어 민리 땅에서 나는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두로야, 내게는 각종 물품들이 풍부하고 각양 보화들이 많았으므로 다메섹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다. 그들은 헬본의 포도주와 자하르의 양털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우잘 지역의 오단과 야완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는데 그들은 철제 그릇들과 계피와 창포를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드단 사람들도 너와 무역하였는데 그들은 안장으로 쓰이는 질긴 천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들도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양떼와 염소떼를 몰고 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온갖 종류의 질 좋은 향료와 각양 보석들과 황금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고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시랴와 길맛의 상인들도 너와 무역을 하였는데 그들은 푸른색 옷감과 수놓은 화려한 의복과 진홍색 외투와 다채로운 양탄자와 단단하게 꼰 질긴 밧줄을 가져와서 너의 물품들과 바꾸어 갔도다. 두로야, 너의 풍부한 물품들을 항해에 능숙한 다시스의 큰 배들에 실려 온 땅에 도처로 날라졌으니 참으로 너는 바다 한가운데서 크게 부요하였고 그 영화가 심히 컸도다. 그러나 두로야, 너의 사공들이 노를 저어 너는 바다 깊은 곳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그곳엔 동풍이 불어와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부수었도다. 그리하여 내가 바다 한가운데서 가라앉고 말았으니 내 모든 재물과 무역한 물품들과 내 선원들과 내 배의 틈을 막는 기술자들과 너와 거래하는 무역상들과 너를 지켜주는 용사들과 그 밖에 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조리 바다에 빠져 멸망하고 말았구나. 내 선원들이 빠져 죽으며 부르짖는 소리에 해변 지역의 땅들이 흔들리는구나. 그 광경을 보고 무릇 다른 노젓는 사공들과 바다의 모든 선원들이 모두 자기들의 배에서 내려 해변 언덕에 서서 너 두로의 파선을 두고 큰 소리로 울부짖고 목놓아 통곡하며 머리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제 가운데서 뒹구는구나. 그들 모두가 너 두로를 위해 자기들의 머리털을 밀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크게 마음 아파하며 슬피 통곡하는구나. 그들이 슬피 울며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는데 곧 너 두로의 멸망을 두고 노래하기를 아 두로여 바다 한가운데로 두로처럼 파손되어 바다 및 정막 가운데로 가라앉는 자가 누구냐. 네가 내 많은 물품을 바다로 실어 나를 때에 뭇 나라의 백성들이 너로 인해 풍족하게 되었고 참으로 네 재물과 물품들이 다양하고 많음으로 세상의 뭇 왕들이 너로 인해 부유하게 되었구나. 그러나 이제 네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산하고 말았으니 내 모든 무역품들과 내 모든 승객들이 너와 함께 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고 말았구나. 보라, 뭇섬들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의 파손으로 인하여 크게 놀라고 그들의 왕들도 심히 두려워서 온통 근심으로 얼굴이 창백하게 굳었구나. 오호라, 이제 뭇 나라의 상인들이 모두 너를 비웃는구나. 내가 파손하여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이후로는 내가 영영 사라져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못하리라 하는구나. 28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두로 왕에게 전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내 마음이 한없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신인 양 여기고 우쭐대지만 어디까지나 너는 사람일 뿐이고 신이 아니다. 너는 내 스스로를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여기고 세상의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이라도 다 깨달을 수 있다고 우쭐댄다. 너는 또 내 지혜와 분별력으로 많은 재물을 얻어 내 모든 창고에 금은보화를 가득 쌓아놓았다고도 우쭐댄다. 너는 또 너의 탁월한 지혜로 무역을 하여 많은 재물을 늘렸다고 우쭐대면서 그 많은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아주 교만해졌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두로 왕아, 네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양 우쭐댔으니 내가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난폭하고 잔인한 외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와서 칼을 뽑아들고
네 스스로의 지혜로 얻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할 것이니 그때 너의 모든 영화는 크게 더럽혀져 쓰레기 더미 속에 묻히고 말 것이다. 그들이 또 너를 붙잡아 구덩이 속에 집어던질 것이니 네가 바다 한가운데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보라, 너를 사륙하는 자들 앞에서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너를 사륙하는 사람들의 손 안에서 너는 일개 사람일 뿐 신이 아니다. 그렇다. 심판의 날에 너는 외국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인데 할례받지 않은 사람의 죽음같이 아주 수치스럽게 죽을 것이다. 내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두로 왕을 위해 애가를 지어 부르라. 이러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 두로 왕아, 너는 완전함의 표본이었고 지혜가 충만하였으며 더할 수 없이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너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하였도다. 황옥, 백수정, 감남석, 홍옥수, 얼룩만호, 취옥, 백옥, 청옥, 홍옥, 황금 같은 각종 보석으로 너 자신을 화려하게 단장하였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는 너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작은 북과 비파가 준비되어 있었도다. 내가 또 너를 택하여 수호천사로 기름 부어 세웠으므로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지키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를 드나들었었다. 참으로 내가 처음 창조된 그날부터 너의 행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하였도다. 그러나 결국 내게서 죄악이 드러나고 말았도다. 내 무역이 번창하고 왕성해지면서 내가 온갖 횡포를 일삼더니 마침내 죄악의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도다. 너 수호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쫓아내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너를 멸망시켰도다. 그렇다. 너는 내 아름다움에 취해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로움에 빠져 내 지혜를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으로 내던져 세상의 뭇 왕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는 네 많은 죄들과 온갖 부정직한 무역 거래로 내 모든 성소들을 더럽혔도다. 그래서 내가 네 한가운데서 불을 일으켜 너를 집어삼키게 하고 너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너로 땅 위의 잿더미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네 처참한 모습을 보고 크게 놀랐도다. 이렇게 네가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으니 이후로는 내가 영영 사라져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못하리라 하여라.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네 얼굴을 시돈 쪽으로 향하고 그 족속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한다.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칠 것이니 내가 너를 칠 때에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내가 너에 대해 내 심판을 집행함으로써 네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드러날 때 그제야 사람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날에 내가 내게 전염병을 보내고 내 모든 거리마다 피가 냇물처럼 흐르게 할 것이니 사방에서 적들이 몰려와 칼로 너를 쳐서 내 가운데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제야 사람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그때에 이스라엘 족속은 더 이상 사방의 이웃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받지 않을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여 그들을 찔러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을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온 세상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온 땅의 뭇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일 때 그들은 내가 나의 종 야곱에게 주었던 그들의 본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스라엘 족속은 자기들의 땅에서 안심하고 살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가꿀 것이다. 그들은 멸시하던 주변의 모든 이웃 나라들을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은 정령 평강을 누리며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제야 나 주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9장.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10년째 되는 해의 10월 12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내 얼굴을 이집트 왕 파라오 쪽으로 향하고 그와 온 이집트를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이집트 왕 파라오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치겠다. 나일강 가운데 누워있는 커다란 악어야, 너는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 이르기를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것이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이제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에 사는 물고기들로 내 비늘에 달라붙게 하여 내 비늘에 달라붙은 내 강의 모든 물고기들과 함께 너를 내 강 가운데서 끌어올릴 것이다. 그런 다음 너와 내 비늘에 달라붙은 내 강의 모든 물고기들을 광야에 던져버릴 것이니 너는 땅 위의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그럴지라도 너를 다시 거두어들이거나 모아들일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인데 그것은 내가 너를 광야의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그제야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야, 너는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손으로 쥐면 너는 부서져서 그들이 어깨를 찢어 놓았다. 그들이 너를 의지하여 내게 기대면 너는 갈라져서 그들의 허리를 다치게 하였다. 그러므로 나 주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내가 칼로 너를 쳐서 내게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그러면 이집트 땅은 폐허가 되고 황무지가 될 것이니 그제야 비로소 그들은 나를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나를 위해 만든 것이다 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치겠다. 그래서 이집트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더 나아가 멀리 구스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역을 폐허로 만들고 메마른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는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고 짐승들까지도 그 땅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집트 땅은 아무도 사는 사람 없이 4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다. 내가 이집트 땅을 황폐한 땅들 가운데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만들겠고 폐허가 된 성읍들 가운데서도 가장 폐허로 만들 것이니 이렇게 40년 동안 이집트 땅은 황무지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때에 나는 또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 뭇 나라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버리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헤쳐놓겠다.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래요 40년이 다 차면 내가 온 세상 뭇 민족들 가운데 흩어놓은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포로들을 다시 불러들여 그들로 자기들의 조상이 살았던 고향 바드로스 땅에 살게 하겠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힘없는 나라로 살아갈 것이다. 곧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힘없고 보잘것없는 나라가 되어 다시는 다른 민족들 위에 군림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그 나라를 연약하게 만들어 다시는 다른 민족들을 지배할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의지할 나라가 되지 못할 것이고 다만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한때 이집트를 의지하려 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상기시켜 줄 뿐일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비로소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잡혀온 지 27년째 되던 해의 정월 초하루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큰 군대를 동원하여 두로를 치느라 자기 군사들에게 무거운 짐을 운반하게 하여 군사들의 머리털이 다 빠져 대머리가 되고 그들이 어깨 피부가 몽땅 벗겨지기까지 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는 그렇게 애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 땅을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면 그와 그의 군대가 이집트 땅을 짓밟고 이집트 사람들의 재산을 마구 약탈하여 빼앗아갈 것이니 그것이 바빌로니아 군대에게 보상이 될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가 두로에서 수고한 것은 모두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니 내가 그 수고에 대한 대가로 이집트 땅을 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뿔이 솟아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에스게라, 그때가 되면 내가 내 입도 다시 열어주어 너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외칠 수 있게 하겠다.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30장.
주의 말씀이 내게 또 내렸다. 너 사람아, 너는 이집트를 향해 이렇게 예언하여라. 선포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통곡하여라. 아 슬프다. 이 날이여 하고 울부짖어라. 그날이 가까이 왔다. 주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그날은 캄캄한 먹구름이 덮치는 날이요 뭇 나라들에게 주의 심판이 임하는 때다. 그날 전쟁의 칼이 이집트를 휩쓸고 구스 땅에는 큰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 이집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칼에 찔려 쓰러지고 그들의 재산이 약탈당하며 나라의 토대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어갈 때 그들 이집트 사람들과 더불어 이집트와 동맹을 맺은 나라들의 백성들 곧 구스 사람, 붓 사람, 룻 사람, 아라비아 사람, 굽 사람들도 모두 칼에 맞아 쓰러질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심판의 그날에 이집트를 지원하는 나라들도 다 거꾸러질 것이다. 그토록 거만하던 이집트 군대가 꺾일 것이니 그 땅의 최북단인 믹돌에서부터 최남단인 수에네에 이르기까지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칼에 맞아 여지없이 거꾸러질 것이다. 이는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때 이집트는 이미 멸망하여 폐허가 된 나라들처럼 폐허가 될 것이고 그 땅의 성읍들도 이미 황무하여 사막이 된 성읍들처럼 사막이 될 것이다. 이처럼 내가 이집트에 불을 지르고 이집트를 돕는 자들까지 모두 멸망시키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에 내게서 내 사신들이 급히 배를 타고 나와 아무 걱정 없이 태평스럽게 살고 있는 구스 사람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이집트 땅에 재앙이 닥쳐 그들이 고통당하는 날 구스 사람들도 그들처럼 똑같이 고통당할 것이다. 보라, 그런 날이 닥쳐오고 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이집트 군대를 패망시킬 것이다. 느부갓네살 왕은 세상에서 가장 무자비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집트를 사정없이 짓밟을 것이다. 그때 바빌로니아 군대가 칼을 뽑아들고 이집트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서 살육당한 시체들로 이집트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 그날에 내가 이집트의 나일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잔인무도한 악인들의 손에 넘겨줄 것이며 외국 사람들의 손으로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집트의 우상들을 모두 파괴하고 노베 신상들을 모조리 없애버리겠다. 또 이집트 땅에서 다시는 통치자가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그 땅에는 사람들 사이에 두려움만 널리 퍼지게 하겠다. 내가 바드로스 성읍을 황무지로 만들고 소완 성읍을 불질러 태우고 노 성읍을 심판하겠다. 내가 또 내 분노를 이집트의 견고한 요새 성읍인 신 위에 쏟아붓고 노 성읍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 그렇다. 내가 이집트 온 땅에 불을 지르겠다. 그때 신 성읍이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노 성읍이 찢어져 나뉘며 높 성읍은 날마다 적군에게 짓밟힐 것이다. 아웬 성읍과 비베셋 성읍의 젊은이들은 칼에 맞아 죽고 그곳 주민들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세력을 깨뜨리고 그들이 교만한 권세를 그들 가운데서 꺾어버릴 때에 드함네스 성읍은 어둠의 날을 맞이하여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이겠고 이곳 주민들은 모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집트를 심판하여 그 땅에 벌을 내리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하여라. 우리가 바빌로니아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온 지 11년째 되던 해의 1월 7일 주의 말씀이 내게 내렸다. 너 사람아, 내가 이집트 왕 파라오의 한쪽 팔을 부러뜨렸으니 파라오는 팔을 싸매거나 약을 바르지도 못하여 칼을 들 수조차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대적하여 그를 칠 것이니 내가 그의 두 팔을 다 부러뜨려 놓겠다. 이미 부러뜨린 한쪽 팔 말고도 그의 성한 나머지 한 팔마저도 부러뜨려 칼이 그의 손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겠다. 그래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 뭇 나라들 가운데로 산산이 흩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로 뿔뿔이 흩어놓겠다. 그때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팔은 강하게 만들어 내 심판의 칼을 그의 손에 쥐어줄 것이다. 그러면
나에게 두 팔이 꺾인 이집트 왕은 바빌로니아 왕 앞에서 크게 상처를 입은 사람처럼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낼 것이다. 그렇다. 그날에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두 팔을 붙들어 그 팔이 강하게 힘을 쓰도록 하겠지만 이집트 왕 파라오의 두 팔을 꺾어 그 팔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내가 바빌로니아 왕의 손에 내 심판의 칼을 쥐어주고 그로 이집트 땅을 치게 할 것이니 그때서야 그들은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정녕 그날에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온 세상의 뭇 나라들 가운데 산산이 흩어놓고 온 땅의 뭇 민족들 가운데 뿔뿔이 헤쳐놓을 것이니 그때서야 그들이 내가 주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